누군가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험한 바다와 같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바다에는 참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잔잔하고 바다 한 점, 그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갑작스런 비바람이 몰려오고 폭풍이 몰려와서 큰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의 인생은 고해를 헤쳐나가는 항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배 만드는 기술이 너무 좋아졌죠. 항해술도 굉장히 발전했고요. 그래서 바다에서 큰 사고가 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물론 가끔씩 일어나긴 하지만 흔치 않지만, 그 고대에는 다 배를 나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목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큰 폭풍우를 만나면 쉽게 부서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배를 타고 멀리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모험을 감수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다에서의 그런 항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라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1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 작년 1월에 코로나19가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일어나 전 세계를 마비시킬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힘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한다 하여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다 몰락하고 이런 일들이 닥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 체념하고 어떻게 보면 운명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운명론적으로 어떤 자신의 인생을 체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쪽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2021년도에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이 한 해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2021년이라는 항해를 믿음과 함께 새롭게 결단하며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 속에는요, 항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에 항해하는 사람들, 이 뱃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완전히 섬나라죠. 그래서 해상 무역이 예전부터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삼면이 육지입니다. 삼면이 육지고 한 면만 바다인데, 서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지중해도 이 고대에서는 강대국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서쪽 지중해 이 바다 쪽으로 해상에 관련된 쪽으로 발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나 선지서의 얘기를 보면 요나가 항해하면서 배 타고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그려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요나가 저 멀리 떠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빠라는 그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 배를 타고 있는 선원 전체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 외국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여간 성경 속에서 이 항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참 독특하게 이 바다에 비유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귀한 지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깨닫고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4절 2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기이한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요, 바다에서의 일기 변화는 굉장히 갑작스럽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파도로 인해서요, 배가 하늘로 곤두설 때가 있고요, 또한 어느 순간 막 밑으로 확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영화에서 가끔 보면 막 이리저리 정신을 못 차리고 험한 바다에 막 튕겨 나가기도 하고, 그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엄청난 광풍이 몰아치다가도 몇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잠잠해지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겪는 곳이 바로 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기이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은 뱃사람일수록 이 자연계의 배후에 계시는 어떤 절대자가 있음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광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광풍이 잠잠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을 때 빛이 생겼고 해와 달과 별도 이 하늘도 다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요,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험한 폭풍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서 때때로 만나는 그런 엄청난 광풍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폭풍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즉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우주 만물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우리도 예측하지 못했던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면서 많은 일들 우리가 겪었잖아요. 또한 많은 분들이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불안한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폭풍과 바다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듯이 우리들의 인생 전체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인생의 좋은 순간뿐 아니라 슬프고 안타까운 순간도, 고난과 아픔의 모든 순간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때때로 인생의 큰 폭풍을 허락하신 분이 그분이듯이 결국 그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도 역시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정말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도 없었던 어려운 일들을 만날수록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8절을 보세요.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이요,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26절, 27절을 보면 실감나게 그리고 있어요. 큰 폭풍우 때문에 배가 하늘 높이까지 막 치솟았다가 깊은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러한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들의 영혼이 녹고 간담이 녹을 지경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 죽는 거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그 상황이 이리저리 구르면서 마치 술 취한 자까지 비틀거리고 그들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 아무런 대상 없이 그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것이죠. 누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속삭이는 기도나 묵상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우리가 꼭 하나님께 막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하나님 겨우 우리들의 기도에 들으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하나님이 귀 먹으셨냐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통성기도 하는 거나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터부시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마음속 깊이 탄식하며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의 체면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누가 점잖은 소리로 신사숙녀 여러분 누가 좀 저를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얌전한 소리로 할 수 있겠어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수영을 잘 못해서 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살려달라고 막 외치겠죠. 당연히 우스갯소리지만 자신이 정말 죽어가는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도움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인생 살면서 정말 인생의 항해와 같이 어떠한 일을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며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많이 체험하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뱃사람이었어요. 그죠? 뱃사람, 날 때부터 뱃사람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작스럽게 파도가 높게 치고 이 배가 파산할 지경까지 이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사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어느덧 딱 보니까 예수님은 그 고물에서 막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네들의 인생, 죽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인데 자신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자기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물을 베개를 삼아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생각해 봐요. 어찌 보면 아유 야속하다, 그런 느낌이 이 제자들에게 들었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인생의 광풍과 같은 시간을 지나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좀처럼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특히나 지금 힘들게 투병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재정의 문제를 경험하신 분들이나 어떤 직장 문제로 지금 막 고심하는 그런 분들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잠잠히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록 예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배에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금 곤히 주무시고 계신다 하셨던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그 배에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지금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고요, 내가 지금 맞고 경험하고 있는 이 인생의 엄청난 폭풍도 함께 지금 맞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싸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할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다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며 깨웠던 것처럼 마가복음 4장 38절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그 외침은 이런 거죠.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서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정말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부터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나, 왜 이렇게 멀리 계신가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서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뿐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정말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0절이에요. 30절 보세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어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단어를요, 우리가 그전까지 보던 개역 한글에서는 소원의 항구, 그들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소원의 항구,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바라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항해를 하다가 광풍을 만났어요. 배가 거의 파산할 지경이고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아유 살았다. 살아서 이제 그들 주변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그들이 원했던 곳이에요. 그들이 그곳을 향해서 가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정착점이었는데,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이미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거예요. 야, 그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세요.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어떤 성공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 갑작스러운 일, 좀 그런 일들을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 그런 일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마침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문제입니까? 때로는요, 정말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기도 하죠. 육체적인 질병을 갖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만나기도 해요. 또한 우리 자녀들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지금도 하나님이 손으로 강하게 붙잡고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요, 내 인생에서 정말 불필요한 시간인 줄 알았어요. 내 과거를 돌아보면 그 시간은 좀 없으면 더 좋았을 걸. 어떻게 보면 낭비한 시간으로, 내 인생의 정말 오점이고 내 인생의 낭비한 시간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그 광풍의 시간을 통하여 결국은 나를 더 낮아지게 하셨고, 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셨고, 절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셨던 그 모든 시간이 결국은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결국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더 나아가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너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데,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꾸고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우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은 1월 3일, 벌써 3일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계획과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런 바람도 아무런 소원도 없으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과거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계획했어도 그거대로 되는 거는 한 가지도 없던데 무슨 소용이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거는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삶에 찌들어가지고 정말 그런 세상 사람들의 태도일지는 몰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2021년 우리들에게 주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해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